오늘 저녁에 붕어빵 준다 그러대? 붕어빵? 자, 우리 청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치킨 이렇게 떡볶이하고 먹는다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알았어. 요즘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못 먹고 이렇게 흩어지고 그랬는데 청년 3부 4부 따로 다 먹어야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외부에 우리 손님들 오셨어요. 문성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박용주 선교사님, 부부 말레이시아 선교사, 현지인 9분, 12분 이렇게 세계 선교부 탐방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저쪽에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도 응답 받고 돌아가십시오. 네. 자, 오늘 요즘 우리는 이제 병적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병적 사회.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고 아픈 분들이 많고 또 특별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자,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broken,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잘 깨어져요. 예, 우리 몸도 사실 굉장히 약한 거죠. 우리 인간은 굉장히 약합니다. 몸도 마음도 굉장히 약해요. 몸도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알지만 잠시만 이렇게 살짝 와도 꼼짝 못 하잖아요. 요즘 감기 몸살, 바이러스 이런 게들 많은데 몸도 그렇고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금방 깨지고요. 마음이 상하고요.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짐들 가운데 그 깨어지기 쉬운 것들은 표시를 해놨어요. 취급주의 하라고. 주의. 잘못하면 깨집니다. 이 안에 든 게 깨집니다. 이제 그런 표시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 이렇게 표를 해놨거든요. 취급주의 하라고. 함부로 막 찍고 이러지 말고 던지지 말라고. 우리도 하나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좋겠어요. 깨어지기 쉬운 취급주의,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쉽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깨어지고 또 깨어지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죄로 인하여 깨어졌다. 여러분,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말은 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죄의 힘이 그렇게 막강하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부러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쉽게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죠? 망가지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망가지면 망가진 채로 가는 겁니다. 죄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 죄의 힘으로부터 그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어려워요. 일평생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 죄의 종로로 하고 죄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마치 뭐냐면 이렇게 잔뜩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사고가 나는 게 정상이고 안 나는 게 기적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3절 읽었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세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둘째는 포로된 자, 그리고 셋째는 갇힌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모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갇혀 있다, 얽매여 있다, 억눌려 있는 사람, 자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어떤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상황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갇힌 자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한마디로 노예적 삶이고 또 자기 주도적 삶을 살지 못하는 다. 왜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죠. 마음이 상한 것, 포로된 것, 갇힌 삶. 이것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고 피동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이라는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의 감옥 안으로 들어가고 그 두려움에 내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라는 감옥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 내가 스스로 내가 묶여서 꼼짝을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은 우울의 감정이 나를 이렇게 갇힌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울해지면 어떻습니까? 방문 걸어 잠그고 집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바깥에 사람도 안 만나고 나가지도 않고 그 갇힌 자 된 거예요. 갇힌 자 돼. 그 내 감정에 내가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포로요. 오늘 이 이사야 61장 1절의 모습. 마음이 상한 자죠.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경우에는 죄책감, 수치심, 때로는 열등감, 두려움, 이런 것들, 그 어두운 자상들, 그런 것들로 내가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스스로 노임을 받지 못하는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그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이렇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 오늘날 여러분 가장 만연한 병이 정신적 질환이죠. 정신적 질환입니다. 중증들도 많아요. 중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많죠. 이것은 사실은 중증에 걸리면 약이 별로 안 통해요. 약이 잘 안 통해요. 그렇지만 중증은 아니지만 이 정신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여기 앉아 있는데 다 정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무슨 소리 합니까? 난 정상인데요. 그분은 아주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약간 괜찮아요. 경증 환자예요. 근데 화난 분은 지금 일단 병원에 가실 분이에요. 여러분 이 우울함이라는 게 우울증이 그렇잖아요. 우울한 감정이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찾아왔는데 어떤 분은 빨리 극복해요. 다 있어요, 그죠? 날씨가 좀 흐리고 또 약간 짜증이 나고 이러면 우울해지는 거는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주 찾아오는 거고 또 자주 찾아올 뿐만 아니고 찾아오면 길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건 빨리 극복하는데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3일도 가고 4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그러나 여러분 나는 우울하지 않아. 그걸로 정상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상태는 우울함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있는가? 오늘 또 찬양하는데 온전한 정거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들은 기쁨이 없어요.
내 감정이 어딘가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이 정말 대한민국 잘 살거든요. 지금 부자 나라가 됐어요. 뭐 얼마나 여러분 뭐 옛날에 비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다 깨어져 있는 거죠. 마음이 다 상해 있는 거죠.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져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건강하지 않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안에 어떤 고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은 다 소리를 낸다.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일단 우리가 불편해요. 그리고 자기만 불편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요. 문제는. 내가 마음이 상해 있으면 내가 상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나도 모르게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상처받은 사람으로만 있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근데 내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인,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 죄인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의 마음이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그 말은 우리가 다 비정상인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이 많을수록 이제 그 주변에 같이 몸살을 앓는 거죠. 그죠? 집에서도 그렇죠. 한 사람이 아프면 아이들 아프든 엄마가 아프든 아빠가 아프든 누가 아프면 모든 가족이 다 같이 몸살을 겪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모든 게 다 이제 에너지가 다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프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아픈 사람이 선교를 가보세요. 선교 이제 가잖아요. 팀에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근데 내가 아프니까 선교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문제가 공동체에 자꾸 표면화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를 못하고 이분 한 분이 자꾸 아프니까 아픈 것을 병든 마음이 자꾸 드러나니까 여기 에너지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음이 힘든 거죠. 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팀에 누구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정보가 없어요. 지금 뭐 저거 누가 일러줬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나 상처받았어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략 난감. 또 그런 말을 우리가 잘하요. 누가 상처받았대. 갑자기 사람이 막 인상이 바뀌고 얼굴이 막 붉어지고 자꾸 이제 뭐 같이 사진 찍자 하는데도 구석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고 막 그런 거. 여러분 그 집사님 요즘 왜 안 나온대? 상처받았던가 봐. 주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상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만연한 거예요. 전부 상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처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물론 누군가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상처의 원인은 죄예요, 죄. 죄가 들어오면서 상처가 시작된 거예요. 누가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죄가 상처를 만들어내요. 누가 주지 않아도 자기 혼자서 상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알고 보면 다 상처를 입었어요. 이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상처와 죄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상처를 잘 받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죄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증상만 치료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증상이고 죄는 원인이란 말이죠. 그럼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처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드러난 증상만 다루는데 결국 상처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에 또 상처, 또 상처가 조금 아물러 하면 또 딱지를 누가 건드려 다시 또 드러나고 상처가 더 깊어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상처를 입은 사람, 또 주는 사람, 주고받고 그 주고받는 상처 속에 피 튀기는 너와 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처는 불가피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죠. 문제는 상처를 입어도, 우리의 마음이 상해도 그것을 빨리 회복하면 되는 거죠. 예. 그 상처의 원인은 죄인데 그 죄는 정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상이 바로 오늘 여기 매인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열심히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병적인 자기애라고 그래요. 내가 나만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어.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리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말은 나에게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왜 나야 화를 잘 내느냐? 나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은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도 여러분,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막 열심히 하면 내가 상처 입은 거 잘 몰라요. 오늘날 보니까 뭐 피도 나고 막 상처가 입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만 생각하는 이 사람은 약간만 스크래치 나도 누가 건드려서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의식이 살려고 있고, 심하면 피해 망상증에 걸리는 거죠.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만 돌보는. 묵상의 자료가 늘 자기 자신이에요. 성경을 봐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 묵상, 자기 몰두, 자기 세계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 연민이에요. 나 같은 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다른 사람들 다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침체에 빠졌습니까? 그 시대의 악녀 이세벨의 한마디가 결정타를 매겨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할 거야? 너가 죽을 거라는 거야, 내일.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너 죽어, 이 한마디가 갑자기 자기의 가슴을 이제 이렇게 꽂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부터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이세벨의 말이 그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힌 거죠. 가슴에 밖에는 화살이 빠지지 않아요. 너가 죽을 거다, 너가 죽을 거다. 그녀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난 죽을 거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이세벨이 한 말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참 무섭죠. 여러분, 말이 참 무서워요. 말로 주고받는 이 상처가, 말은 위력적인 겁니다. 이 혀의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던진 한마디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들은 뭐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악플들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악플 그 몇 개의 상처를 받는 거죠.
자신에 대한 칭찬이 많은데 그건 잘 안 보이고 그 악플 몇 개에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비난이나 욕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너무 들여다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평가하나?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여러분, 내가 나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살면요, 상처를 받아요. 나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요, 예민해져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조금만 배려해 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엘리야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한마디가 그냥 휘청하는 거죠. 내가 죽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갈멜산에 승리를 거둔 사람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가 몰두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리앗을 향하여 갈 때도 자기 자신에게 지금 몰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은 못 나갑니다. 골리앗에게 어떻게 달려갑니까? 그런 자기가 몰두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 그죠? 무엇을 몰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이 그 할례받지 못한 사람의 입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 몰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디에 몰두하고 있냐. 오늘 현대인들이 왜 많이 이렇게 마음이 상해지고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냥 포로된 자가 되느냐? 자기 이기심이 이기심, 자기 중심성, 지나치게 자기에 대한 애착, 자기를 몰두하고 자기를 묵상하고 뭐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내 위신, 내 명예, 내 신분, 내 성공 전부 다 나라는 말. 자기 애. 자기 외에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으면 그게 분노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자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게 벌쩍 뛰는 거예요. 벌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점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점점 이웃에게로 가야 되고, 나에게서 공동체로 가야 되고,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죠? 그러니까 죄의 특성이 뭐냐? 자기 자신에게로 기운다는 거예요. 죄는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상처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만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에 한 주간 선교 우리 부흥회를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렇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선교를 잘하시는 분들이요, 너무 행복도가 높아요. 네. 정말 선교하시는 분들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나 자신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선교가 가능해요. 부르심에 내가 이 문화와 모든 언어가 다른 곳에 내 삶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는 거죠. 내 개인의 삶의 것들에 관한 것들의 신분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요, 어떻게 선교가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 것도 많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가를 바치고 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뭐 가면 어때요? 뭐 가서 뭐 또 열대 지방에 가서 새카맣게 타고 막 땀도 흘리고 목욕도 못 하고 그런데도요, 여러분 보면 행복해가 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또 뭐 막 돌봐야 되고 고생도 하고 오지까지 갔다 오고 뭐 그냥 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데는 물이 없으니까 이게 한 병 이렇게 그 물 이거 그 생수병 하나 주가지고 그 물로 다 해결하라 그러면은 뭐 일단 다 해놓고 그냥 하는 얼마나 힘들어요. 머리 감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깨째째 하고 며칠 있지만 다 뭐 원주민 같아 보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행복한 거예요. 얼굴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집에서 있을 때 막 꾸미고 막 했을 때는 뭐 멋있긴 한데 우울한 거예요. 아무리 뭐 발라놔도 옆에 더 예쁜 친구가 나오고 말이죠. 아무리 잘 입고 나가도 유행에 자꾸 뒤떨어지고, 이 열받는 거, 열받는 거. 나를 보니까, 나 보니까 뭐 나는 뭐 이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이기심이에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를 너무 귀중하게 여겨. 그 병적 자기애, 건강한 자기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된 자기애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 충분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진 나는 여러분 그 자체로 충분하거든요. 병적 자기애가 문제예요. 오늘날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한마디만 해도 열받아요. 예. 죄의 특성이에요. 그게 상처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뭐예요, 여러분? 죄의 특성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요. 내가 희생당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 희생자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희생자 증후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남 탓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거죠. 이 등식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 죄는 뭐냐? 지나치게 타인에게로 시선이 향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자신의 불행이나 실패를 타인에게 돌리는 겁니다. 자신의 뭐죠? 그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죠.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지속적으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 이것도 여러분 마음에 이것도 여러분 갇힌 자 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예요. 자유가 없는 병든, 마음이 병든 자예요. 상한 자예요. 그래서 늘 뭐 부모 탓하고 뭐 교사 탓하고 환경 탓하고, 막 자꾸 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뭐해요? 원망이죠. 원망이 뭐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다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 살 때가 나았는데 오늘의 불행한 이유는 당신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 피해자 의식이 있는 겁니다. 결혼할 때도 다 자기가 결정해놓고 막 밀어붙이고 결혼해놓고 나중에 부모가 왜 그때 그냥 뭐 강력하게 안 말려놓냐는 거예요. 참 부모는 뭐 이래도 치이고 저래도 치어요. 그때 하지 말라 그랬거든. 어떤 사람은 막 중매장이에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중매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문제의 원인을 전적으로 제3자에게 돌려요. 자신은 빠져 있어요. 자신이 책임을 안 져. 인생에. 자신은 전적으로 피해자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낸 겁니다. 가슴에 분노가 있는 거, 분노. 여러분,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그 분노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건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누가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사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진정한 자기, 건강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타인을 거절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남 탓하죠. 그죠? 아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까지 걸고 넘어집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어 함께 하게 한 그 여자가 나로 먹게 했다는 거예요. 와, 남자가 이러면 안 되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죠? 아담은 하와만 끌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도 치고 하와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가 당신이 준 여자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항상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나의 피해자 의식이에요. 그걸 가해자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걸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와, 이건 정말 원망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원망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 그 주변에 가겠어요, 여러분? 이따가는 내가 가해자가 될 텐데. 눈에 띄는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아차하면 돌맞으니까.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정직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는 뭔지 아시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갇힌 자예요. 과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포로된 자예요. 과거라는 시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갇힌 자, 상처 입은 영혼의 특징입니다. 누구나 과거에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죠. 그죠? 그게 끔찍하든지, 배신의 경험을 했든지, 시련의 경험을 했든지, 낙방의 경험을 했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경험을 계속 오늘의 시간으로 소환을 해내는 거예요.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겪었던 아픔을 다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좌절과 절망을 계속 오늘의 시간에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수시로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강한 경험을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전쟁과 같은, 아마 이 터키의 지진이나 이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아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로 남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때에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도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과거의 사건, 과거의 그 어떤 시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어떤 장소,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명단을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비상한 기억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결국 공통점은 과거의 문제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계속 끄집어내는 겁니다. 상처 속에서 나오는 진물을 늘 핥으며 사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늘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그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워버리는 거죠. 좋은 기억력을 복원하고 좋지 않은 경험을 잊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 과거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과거에 그 형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간직하고 상처 속에 살았다면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아마 잡범이 되었을지 몰라요. 아마 굉장히 그의 인생은 굴곡진 그런 역기능적 삶의 반복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의 그의 모습을 보세요. 형들을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다고 그러고, 이 형들의 그 과거 자기에게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형들은 오히려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떨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과거의 모든 사건을 과거로 떠나보냈어요. 현재로 소환하지 않았어요. 그런 과거에라는 과목에 갇혀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게 주목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로마서 8장 28절이 요셉은 몰랐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아름다운 형과 아름다운 죄를 할 수 있고 해피엔딩을 가져온 것은 이 과거라고 하는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안에 포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픈 경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시 덮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에 초점을 맞추고 그 과거를 떠나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것들을 치료하는 길이 뭐냐? 그 길은 십자가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처방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며 살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놋뱀만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쳐다보지 않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은 아주 심플해요. 단순해요. 여러분, 복음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를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답이에요. 문제가 우리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믿으면 돼요. 안 믿어요.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상처 때문에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아파 죽겠거든. 자기의 상처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 낫는다는데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고개를 안 돌리는 거예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면 철학이 나와서 부르짖으면 되잖아요. 근데 다 가도 안 가요, 자기는. 자기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볼수록 어때요? 점점 더 커져요, 문제가. 막 더 부풀어져요. 이 문제보다 더 큰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갇혀 있는 거죠. 그 문제에 깔려 죽는 거예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성경은 말해요.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고 그래요. 길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을 주님에게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철야를 우리가 매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다 깔려 죽어요. 정신병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만이라도 이 와서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여기 와서도 상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노뱀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쳐다본 적 살, 이 노뱀을 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노뱀. 상처만 바라보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플수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상처에서 십자가로 시선을 옮기면 산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어두운 과거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상처를 싸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예배는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아픔, 자기의 그 실패, 자기의 과거, 자기 자신, 병든 자기 자신, 그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옮기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상처의 회복에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멀어지면 어둠이고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앞에 정직한 고백을 하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회복으로 가는 길의 핵심이 뭐냐? 죄의 문제 앞에서 정직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작은 거짓말이라도 버려라는 거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탐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어둠이 멀어져요. 어둠이 사라져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그것이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미움의 마음들, 용서하지 않은 마음들, 이런 것들, 우리의 병든 마음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거죠. 묶어버리는 거죠. 자유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여러분, 요셉이 그렇잖아요. 형들로부터 당한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형들이 그냥 막 웅덩이에 그냥 던져넣고, 얼마나 형들이 악독하게 놀았습니까? 그 유다의 제의가 아니었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 형들이 진짜 배다른 형제들, 그냥 막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러나 노예로 팔아넘겼어. 형들 앞에 그렇게 애원하고 절규하고 그랬던 상황을 연상해 보면
그 노예로 감옥 생활로 전전긍긍할 때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당한 고통의 10분의 1이라도 좀 맛보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는 용서를 해요. 만약에 그가 용서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그는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는 그의 인생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미 그는 용서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들을 만날 때 온전히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치료된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그도 똑같이 죽이려고 했다면 다윗의 스토리는 달라졌을 거예요. 다윗은 정오에 칼을 갈지 않아요. 상처 입은 영혼이지만 상처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의 그 모든 사울의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런 끝까지 사울에 대한 반역을 하지 않고 그를 용서합니다. 도끼를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 사울을 그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여러분,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미움과 정오라는 감옥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왕이지만 포로였어요. 포로된 자예요. 결국 실패로 끝을 맞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무지하게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그 상처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는 고난 가운데 자신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마지막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와, 놀라운 거예요. 자기를 진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근데 무슨 일이 나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욥에게서 용서의 마음을 잃는 거잖아요. 무지막지하게 환난을 겪으며 상처를 입을 대로 입었어요. 여러분, 힘들 때요, 누가 말로 상처 준 거는요 굉장히 오래 가요. 다 메모해놔요. 메모. 일을 간다고. 근데 용서를 하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욥이 그 친구들로 인한 상처를 극복한 거예요. 상처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상처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음이 상한 사람은요 봉사 못해요. 내가 환자예요, 환자. 그러니까 환자가 옆에 있으면요 주변의 사람이 다 힘든 거예요. 그 환자를 돌본다고 그 사람 막 눈치 보고 그 사람 비위 맞추고 그 사람에게 막 그냥 막 잘못하면 펄쩍펄쩍 뛰니까 막 하는 일이 다 더뎌 막 그냥 뭐 그냥 해야 막 스피드 있게 갈 수가 없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눈치 본다고. 환자니까 마음이 상한 자예요. 포로된 자예요. 갇힌 자예요.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도끼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과거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자기 애가 너무 강해요. 조금만 하면 다른 사람 탓해버려요. 원망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내가 건강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묶여 있으니까 포로된 자이니까 인간관계가 다 묶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푸는 게 뭐예요? 사랑이요, 용서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멋있는 말씀이겠구나.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회복이 일어난 거죠.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화관을 세우시는 거예요. 꽃으로 화관, 멋있는.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이죠, 여러분. 기쁨. 그 과거의 아픔 기억에서 노임을 받는 거죠.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면서 기쁨이 나는 기쁨.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의 얼굴에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감옥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시죠, 여러분? 에? 혹시 여러분 감옥 갔다 오시면 여기 손 들어. 저도 감옥에 여러 번 다녔어요. 예배 인도하러 갔어요. 완전히 무기수들 있는 감방 안쪽 들어가가지고 문 몇 개 열고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주 무기수들만 모여 있는데 그거는 뭐 밖에 나올 수도 없고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제가 감옥 자주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형을 받고 여러분 무기징역으로 갇혀 있던 사람이 나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거예요,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화관을 쓰는 거예요. 화관을 쓰는 거예요. 그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가장 애통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통하여 회복될 때 과거의 아픈 기억이 다 생각이 안 나. 좋은 기억만 나.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면요, 옛날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그 과민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를 축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나 부모님의 어떤 분은 뭐 아버지 학교 다니고 아버지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또 치료하고 나니까 또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또 막 생각이 나고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삼촌에게도 받은 게 있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깊이 만나면요 게임 끝이에요. 그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가 없었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모든 게 재해석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모든 게 재해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말하고 사람은 실패라고 말하고 사람은 그것을 내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나는 예수를 만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를 알게 되고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그때 뭐가 오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의 절정이죠. 여러분 치유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있어요. 딜라이트예요. 딜라이트. rejoice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은 우울함과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이렇게 밝아져요. 밝아져.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신약의 공동체는요 굉장히 밝아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치유가 깊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어두운 터널에서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고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를 위해서 보내신 거죠.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쫙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화가 나가지고 어떤 데는 막 화가 났는데도 얼굴이 쫙
기본적으로는 기쁨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색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면 진짜 완벽하게 화난 얼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얼굴이 화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11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저도 지금 잠이 와가지고 이 눈가에 좀 와서 지금 그렇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밝아요. 해피해요, 여러분.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관계 치유를 경험하면 관계의 축복을 누려요. 묶였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면요, 놀라워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요.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요. 맺힌 사람이 없어요. 맺힌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나를 묶고 있다고요. 내가 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가도 어디 가나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밀어내요. 치유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따뜻한 감성을 갖고 있고요, 마음의 온기를 갖고 있어요.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회복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을 하면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상한 거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고난도 테크닉이에요. 사랑의 기술이라 에릭 프롬이 그랬잖아요. 사랑의 기술 얘기했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랑은 기술이 아니고요, 사랑은 예술이에요.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된 사람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미워하기 어려워요. 사람을 미워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미움의 감정이 잘 안 일어나요. 사랑이 너무 편한 거예요. 사랑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한번 맺히면 안 풀려요. 일평생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안 돼요. 왜? 십자가가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말을 하면 칼이 있어. 칼이 있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 갈구고 공구고 걸고, 뭐 노래도 그런 거 있던데, 뭐 태클을 걸지 마, 뭐 그런 거 있대요.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요, 내 안에서 화해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고, 하나님과의 화해는 내 안에 화해를 일으키고, 그 화해는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화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이거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가 일어나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으로 화해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이제 평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는데, 내가 뭐 평화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내 안에 평화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화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묶인 게 다 풀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의 힘이 우리를 상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게 만들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고 우리의 주변에 묶인 관계도 다 풀려지는, 그리고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흐르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든 어두운 기억들을 다 지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기억만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과거의 아픈 상처도 거기에 십자가가 가면 십자가 우리를 그 상처로부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사건으로 죄 해석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병든 우리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치유하고 치유받고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4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